오늘 읽은 야고보서는요, 다른 서신들과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보통 바울서 시인 하면 그 편지가 누구에게 가는 편지인가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에 가는 편지는 에베소서라고 저희가 부르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수신자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범교회적 서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당시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전해지는 초대교회의 리더인 야고보의 편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탐욕의 세계에 세속적으로 살아가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과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번면하고 있는 편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수없이 많은 시험들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들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상과 타협하게끔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야고보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헛된 욕구를 통제하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는 귀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 전반에 나오고 있는 당시의 교회들의 공통적인 문제들로는 2장에는 차별의 내용이 있습니다. 2장에 간단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교회에 어떠한 잘 차려입은 여인이 이렇게 귀중품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부해 보이는 한 여인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교회 높은 자리로 이렇게 모시고 또 반대로 좀 남루하고 누추한 상태에서 온 어떤 한 사람은 그보다 다른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는 교회 안에 차별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1장과 3장에는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장, 특별히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더 나아가서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에 대해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죽이는 독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는요, 시기하는 것,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시기하는 내용, 서로 다투는 내용, 서로 비방하는 내용,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초대교회 리더인 야고보가요, 당시 수많은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그토록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음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 나눌 거예요. 약간의 이제 이 바울 서신과의 신학적인 약간의 다름으로 인하여 혹자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해하는 거죠. 야고보서도요,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야고보가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말로 인한 어려움과 그리고 차별 등이 가득했던 그 이들에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씀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야고보는 이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1장 19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 1장은요, 대조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성도들의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의 대조적인 표현이 나와요. 속히 하라, 더디하라. 무엇을 속히 하라고 그래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어떤 뜻,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듣기는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하는 마음은 속히 하라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관계적인 것으로 봤을 때도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듣는 것은 귀를 열고 듣기를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라, 속히 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조적인 표현으로요, 더디하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을 더디하라고 하고 있죠? 두 가지. 첫 번째, 말하기를 더디하라. 두 번째는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요, 누구의 말과 의견을 듣고 수용하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고민하면서 하는 것이 공동체에 참 중요한 미덕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인데요. 어떤 소설을 적었냐면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런 거 적은 소설가예요. 근데 이 소설가가요, 소설가인 동시에 독설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비평하고 어떤 그런 것을 할 때에 아주 냉철하게 하고 아주 이렇게 강하게 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요, 이 마크 트웨인이요,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화가 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맹렬히 공격하는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사흘 동안 자기의 서재의 서랍 안에 넣어뒀대요.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그 편지를 그 사람에게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3일이 지난 후에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어떻게 있겠어요? 그 편지는요, 버려지는 거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그는 욱하는 자신의 성격으로 평정심을 잃은 채 자신의 분노를 누군가에게 쏟아내지 않기 위하여 시간을 두었다는 거예요. 참 현명하지 않나요? 시간을 두고 자신의 어떠한 이렇게 막 끌어올랐던 것을 조금 차갑고 냉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후에 이 편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 자신의 화를 다스리는 현명한 방법을 보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나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기 위하여 겸손하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냄, 누군가에게 화냄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도 아닌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이 그런데요, 본문 20절 말씀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성도의 옳은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옳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냄과 분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우리 두란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큰 소리로 싸우거나 성내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내가 한번 누군가가 좀 핏대 높여서 소리 내면서 성내고 화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좀 지나서 지금 바라봤을 때 그 나의 속냄과 나의 어떤 분냄이 과연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었나 생각해보면 결국은 아닌 거죠. 결국은 사소한 거, 결국은 어떤 내가 기분 나쁜 거, 어떤 나의 어떤 이익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내고 속내고 소리 지르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근본적인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것들에 위배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화내고 분내야 될까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의 사도 바울 고백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우리도 그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대로 나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과연 누군가의 의견 대립과 그런 상황에서 소리를 지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내 안에 의가 아직 살아있고 내 안에 옳고 그름이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라는 생각 한번 다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 그리고 방금 함께 나눴던 갈라디아서 2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 이러한 고백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귀한 울림이 되어지는 오늘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두 가지 대조되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뭐죠? 내버리라, 받으라 입니다. 여기서의 내버려라 라는 표현은요, 원어로는 아포데메노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옷을 벗어버리다 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더러운 것, 도덕적인 악, 윤리적인 악이 될 수도 있고요. 넘치는 악, 우리 안에 위선과 우리 안에 욕망과 우리 안에 죄됨과 이러한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위선적이고 욕망에 쌓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1절을 정리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도덕적인 악들과 마음속에 가득한 위선과 욕망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두란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옷 입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주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그 의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성경 안에서의 의복은요,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과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도요, 우리의 삶에서 제가 이제 보통 주일날에는 가운을 입지 않는데 1년에 한 4차례 정도 가운 입잖아요. 성례전을 한다거나 성만찬 예식이나 아니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는 가운을 입게 되는데
이 가운을 입는다라는 건, 그러니까 어떠한 자기 자신을 이제 거룩함으로 들여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구별하여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판사들 보면, 여러분 혹시 미국 생활하시면서 법정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안 가시는 게 좋죠. 저는 뉴욕에서 사역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이렇게 좀 계신 분들이 계셔서 몇 번 갔는데, 판사가 판사의 가운을 입잖아요. 그때는 판사의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판사 가운을 벗고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자리에 갈 때는 가운을 입는다는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네. 그리고 치과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의복은 그 의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책임과 의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입은 자들로서의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예수로 옷 입는 사람으로서의 생각과 말과 마음가짐과 행동가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다스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로서의 삶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의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 보면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두 가지로 번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요 듣고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 속을 단지 언뜻 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말씀의 거울 속에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허리를 굽혀서 그것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또 그것을 고수하려고, 그것을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행한 일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25절에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25절 같이 읽죠.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십니까? 웬일로 복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행하고자 노력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힘들지만 내 자아를 계속 깨고 쪼고 해서 그러한 어떤 수고스러움으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축복,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자 우리를 이렇게 절제하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 그 마음이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그러한 하나하나의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삶으로 들어와서는 내가 행하지 않고 내 삶에서 그냥 멈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썩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도의 경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한 삶,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매일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는 삶, 기도 생활 철저히 하는 삶, 주일 성소 철저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는 삶,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경건 삶을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 금식도 하고 또 주신 은사로 방언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경건한 삶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 27절은 성도의 온전한 경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제가 세번역 성경을 찾아왔는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세요? 그런데 가끔요, 경건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찬양팀을 맡아서 섬겼는데, 마침 찬양팀에서 함께 찬양할 분들이 없어서 좀 저희 세대, 그러니까 한 40대 세대의 부부들을 찬양팀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함께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이었어요. 뉴욕에서 네일샵 운영하시는 여자분들이셨고 또 남자분들도 다른 잡을 가지고 계셨어요. 정말 바쁘신 분들이신데, 그래도 그분들 한 번은 찾아가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섬겨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주일날도 오픈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네일샵이 그래요.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분들 마음 만져주셔서 이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한 8명 정도가 같이 싱어로 찬양하고 참 귀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연약한 마음들이 있었던 집사님들이요, 찬양하면서 예배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주중에 서로 전화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어떻게 옷 입까?
어떤 의상으로 컨셉을 맞춰서 색깔로 맞춰서 예배를 드릴까, 이러한 이야기들 나누시는데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아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옷들로 예배하려고 같이 참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여지사님들과 남지사님들이 저한테 막 문자하시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전화를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새벽 예배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또 누구보다도 기도하시기에 힘쓰시고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여자 지사님들과 남자 지사님들한테 단체로 카톡을 보낸 거예요. 찬양팀 분들만. 옷이 너무 화려합니다. 옷이 너무 야해요. 여러분들이 입는 거 아름다워 보이고 아마 남편들이 보시기에는 예뻐 보이지만 남자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시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자를 받고요, 이 여자 집사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1년 반을 우리 집사님들하고 찬양팀을 세워갔던 저로서는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근데 제가 마음 아픈 것 이상으로 아마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지 않으셨어요. 때로는요, 경건이라는 명목으로 보내지는 글들, 경건이라는 명목으로 말하는 말들, 이러한 표현들이요, 상대방의 상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또 예배자로서 세워진 누군가에게 예배자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혀에 제갈을 물려라 라는 것이죠. 경건은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확립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호흡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말씀에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의 관계 성립을 위한 노력과 수고지,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경건은 스스로를 제갈 물리는 것입니다. 경건은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도록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율법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가끔 말씀드리는데,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요,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더러운 죄인들이 율법을 통해서만이, 율법의 어떤 제사와 그리고 어떤 예식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었는데, 그것이 점차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두개인들은 율법이요, 자신들을 높이는 것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율법을 대체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자리로 이끌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것이지, 그 경건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런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세상과 세속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우리보다 약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병든 자, 그리고 갇힌 자들,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돌봄으로써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요, 저희도 어렵지만,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경제적인 위축된 것으로 어렵고 아직도 참 어려운 것 가운데 있지만 더 어려운 일들이 참 소식들이 많아요. 아프간의 난민들도 그렇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미얀마, 하이티, 쿠바,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노출되어 있는 참 많은 민족들과 열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라는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참된 경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